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의 핵심 주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난 시간에 이제 심판이 끝나고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지구가 다 멸망당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던 축복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킨 사람들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가 간영하니까 수위에 차니까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 한 가족만 남기시고 다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안 합니다.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짐승이 다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 안 하시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온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2절 3절은 이제 최초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으란 말 안 하셨거든요. 고기를 먹이로 주십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인류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동안에는 채소만 먹게 돼 있었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교나 이슬람 그런 교는 고기를 먹지만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짐승 안 먹고 오징어 이런 거 안 먹고 낙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 레위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려서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거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짐승의 생명을 경히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응? 그냥 짐승 동물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로 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짐승의 생명을 막 죽여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인류에 멸종되는 짐승이 많잖아요. 그런 종류가.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다 먹이로 주셨다고 해서 막 잡아서 그래요. 지금 폭염도 사실은 우리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오존층이 가려워져야 되는데 태양이 그냥 쐬니까 이렇게 막 폭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태양열을 잘 이용하면 에너지화해서 우리가 유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겨자씨 국민일보 겨자씨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토요일 힐링 팀에만 하나 보내놨는데 종이컵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쓰면은 환경 오염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보다 더 센 폭염과 뭐죠 그거 겨울에 추운 거 그거를 경험한대요. 종이컵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종이컵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도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설거지 안 하려고 종이컵을 써서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지 마라.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 말씀 하시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을 여기서 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짐승을 막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당하는 거예요. 폭염을. 앞으로 더 가면 되지. 세대가 갈수록.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별이 막 떨어져. 운석이 막 떨어져. 태양이 막 빛이 변해. 그래서 뭐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 땅이 불로 끓습니다. 저는 이 폭염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전초전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끓는 거죠. 다 타 죽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노아 홍수 때도 땅에서도 막 물이 터졌잖아요. 샘물이. 그런 것처럼 이 기온 이런 것도 다 펄펄 끓어서 마침내 이 땅이 불로 심판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폭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고 우리의 죄고 지금 멈출 거는 멈춰야 돼요. 4절부터 7절 보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4절 7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언더라인에서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짐승을 죽이면 그 피를 찾는다는 거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라.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침 딱 대면서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되게 호소하는 거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서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을 빼시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고기를 먹되 피채를 먹지 말라. 그것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엄한 존재가 사람이다. 응?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땅에 충만하게 해야지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함께 경고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구원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 앞으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언약은 약속과 달라요.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무슨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은혜로 지켜지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에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무지개는 따라하세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예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한 표시로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12절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9장 12절 17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다 같이 영세부터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2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더라인 하세요.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그게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표가 뭐라고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요. 우리 비 오면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홍수를 일으켜서 다시는 살과 피를 가진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근데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의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은 보호자를 무지개로 둘러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해요? 응? 불로 심판해요.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많이 나도 심판당할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무지개는 한계가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무지개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운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이게 언약의 무지개예요. 예수님이. 응?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고, 하나님이 그 무지개는 잠깐 있다 없어지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지개가 되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린 영원히 심판을 면해요. 고대에는요,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렸어요.
왜 피를 뿌렸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약속하셨어요. 이 피 흘림으로 이 약속은 변치 않을 거다. 다시는 너희가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의 피, 구속의 피, 축복의 피, 생명의 피고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요즘에는요 무지개도 잘 안 보여.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오염이에요.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옛날에는요 비 온다면 무지개 쫙 뜨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엔 무지개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무지개는 7가지 색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준 성품은 9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우애찬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지. 그 성품이 성령의 무지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로 넘어가면 무지개 약속에서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함과 야벳과 셈과 이런 얘기,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노아가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한 조상으로 해서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노아가 실수를 범한 일이 나타나요. 20절부터 22절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물로 심판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방주 안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월남 파병했잖아요. 근데 그 월남 파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에 갔다 와서 위상 스트레스를 겪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저 사람을 총 쏴서 죽였어요. 정당방위제, 적을 죽인 건 괜찮은데 사람을 죽이면 충격을 받아서 그게 나중에 위상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응? 뭐랄까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노아가 죽은 사람들을 봤는데 다 노아의 친척들인 거예요. 가족만 살아남았지 친척이 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충격이 옵니다. 그 충격을 틈타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장례가 났을 때 그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언제 가나 그런 사람은 더 충격을 안 받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 어머니처럼 100세 사시고 돌아가시면 후상이잖아요.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애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 충격을 틈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충격이 다가오지 않도록. 근데 이제 노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왜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먹고 필름이 끊겨갖고 발가벗고 누운 거예요. 근데 제가 추적해봤어요. 왜 이렇게 발가벗고 누웠나. 근데 그 의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 같아. 노아가.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 가족만 남았잖아요. 자기 친척도 죽어가는 모습 다 봤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옆에서 다 죽어가는 거야. 막. 내 가족들도 막 총살당하고 막. 나만 살았어. 여러분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노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벗고 누웠는데 둘째 아들 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만 이렇게 와보니까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막 떠들었어요. 여기서 고하였다는 것은 떠벌렸다는 소리야. 여기서 고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거든요. 라하가 뭐냐면 보고 즐겼다는 거야. 얼레 꼴라리 막 이랬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지.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함. 왜 아들을 들먹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들을 저주해요. 그럼 이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성서학자들은 가나안 아들이 먼저 노아의 하체를 봤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함이 그거를 또 가서 보고 형제들에게 또 고했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소문을 퍼뜨리는 걸 좋아해요. 남의 허물을 말하고 소문 퍼뜨리는 걸 즐겨요. 우리 연약함인데 인간의 연약함. 여기 보세요. 형제 2명에게만 말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말한 게 됐어. 근데 셈과 야벳은 잘났습니다. 22절, 23절.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질 쳐서 안 보고 하체를 덮어드렸다.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거죠. 죄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감당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 일종의 쾌감을 느껴요. 누가 그랬대.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이발사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걸 알았어.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말했다가는 능지처참을 당할까봐 대나무 숲으로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렇게 외쳤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대나무 숲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런 말이 들렸다는 설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말은 메아리 듣는 사람이 없어도 메아리 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허물이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럴 때 정말 사랑하면 그걸 딱 덮는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퍼뜨리고 다닌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가려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으셔야 됩니다. 죄를 감당해줘야 돼요. 죄를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감당해줘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임신을 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해 주기 전까지.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구나. 자기 아닌.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허물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허물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응? 그 공동체에서 허물을, 실수를 보게 돼요. 덮어줄 줄 알아요. 묵인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게 1대1로 말해서 그거를요 고치도록 도와주기는 해야 돼.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죄가 없나 저런 죄가 없나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복잡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고칠 걸 말해야 되는데 응?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럼 그게 또 흘러들어가. 여러분들, 이게 허물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개인적으로 가서 온유한 것, 겸손한 걸 권면해주고 고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떠들고 다닌 가나안을 저주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서 정신 차리고 함을 저주해요. 근데 여기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 아들을 저주해요. 왜 그랬어요? 아들이 먼저 보고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함이 또 형제에게 말해요. 그 대신 셈과 야벳 허물을 덮어줬던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되고, 왜 이렇게 저주를 했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주를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노아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 실수 허물을 떠들고 돌아다닌 함을 저주하지 실수한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예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금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아마 구스 여인이니까 저기 이디오피아에 이 구스가 그죠? 그쪽에 까만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막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영도자냐? 응? 하나님이 분명히 금한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까만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건 하나님이 금하는 법이에요. 분명히 모세의 허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벌 주지 않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의 편을 들어주신 거야. 응? 왜냐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묵상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 지도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 만약에 노아의 그 한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노아의 전 생애를 본단 말이에요. 노아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들도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노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과 그 후손들이 보존될 수 있었잖아요. 홀로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홀로 경외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는 한두 가지 실수는 감당을 해주세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지도자들이 아주 실수하고 허물된 모습을 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뭐 대통령이 실수하고 그러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허물한 거를 보면 우리 충격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감옥으로 보내거나 막 징계를 내려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위태를 때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방향 틀어서 삐걱하면 하나님이 쫓아가서 막 말씀하시고 근데 왜 저 사람은 괜찮아?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본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그죠?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뒤로 보내자를 팔았어 아내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바로와 아비멜렉을 혼내. 빨리 보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무조건 떠나고 하나님 경외한 순종 이런 걸 다 보시고 한두 가지 허물을 이렇게 가리워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고치면 그때 하나님이 직접 손댑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 13년 막 참으시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근데 회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 전사시키잖아.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중심에서 어긋나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그 노아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님으로 인해서 노아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앞으로 노아를 통해서 일을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 역사가 단절되잖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 까만 여인을 들여다가 이방 여인 하나님 그 많은 결혼을 해? 네가 무슨 지도자야? 이러면 사람들한테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력의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들여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두 가지는 감당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종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 많죠. 부족함 많. 저도 연약함 많다. 나도 요새 내 우리 사랑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자기 몸을 깨워서 주는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사랑을 나한테 부어달라고. 난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서 죽을 자신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요즘에 막 엎어져서 기도하거든요. 사랑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계획이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이 참으실 만한 건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체할 어떤 사람이 없는 한. 근데 그 사람을 대체할 어떤 사람이 생기면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에게 너 그만 못 들어가 딱 스톱한 거죠. 그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불평한 사건, 분노한 사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못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톤 터치할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가 준비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가나안 입구에서 쓰다. 그리고 바톤 터치해라. 후계자 세워. 딱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모세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세운 종을 허물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갈아치운다는데 어떻게 갈아치워? 그리고 에어컨이 이게 지금 잘 안 더워진다 그래서 버립니까? 비싼데 고쳐서 써야지. 하나님 고칠 만한 사람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다 버리면 누구랑 해? 하나님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가서 직접 얘기해 주는 거야. 고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사무엘은요, 엘리가 죄를 범할 때 직접 가서 말했어요. 근데 엘리가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못 풀어 죽잖아. 다윗은 사울이 죄를 범할 때 건드리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대처했어요. 하나님이 손봐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허물하고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세상은 다 그래요. 이게 끝날 때까지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당했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당했게.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신학교 가면 안 그럴 줄 알았어. 천사들이 모인 그런 줄 알았어. 거긴 더해. 사역하면 안 그럴 줄 알았어. 교육자 이러면 아닌 것 같죠? 다 거룩하게 보이죠? 그 안에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니 세상 사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사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욕하고 죽이는 자를 차단하고 자기는 하나님만 경외했어.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다 손봐주시는. 노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해도 안 허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애를 마쳤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